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난주 본문 같이 나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호와나 내가 애굽을 지을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바로 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때 그 장자 재앙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준 규례가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와 그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 나눴습니다.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한 것처럼 사망으로 또 구원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준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준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께서 흘린 피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흘린 피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이 흘린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에 출입구가 있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6절 7절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온 땅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가
표적이 되어 그 집을 넘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적, 그 피가 발라진 그 표적을 보고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너희 그 피가 발라진 집안에는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표적이란 히브리어는 호토입니다. 그 문자도 그대로 해석하면 신호, 표시,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시라는 의미가 가장 가까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이 넘어가는 표시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그 표시를 피의 표시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 피를 보고 모든 재앙과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구원의 표시이고 그 피가 대속의 표시이고 그 피가 속량의 표시입니다. 모든 사망이 넘어가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그 표시가 있는, 다시 말하면 그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표시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 표를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죄사함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무엇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이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뭐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만 죄사함 받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그 표시,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습니다. 대속죄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죄를 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짐승의 피를 보고 그 표시를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제단에 뿌려진 짐승의 피를 보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고 사망에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짐승이 나 대신 피를 흘려야 그 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죄사함을 받고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고 심판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죽음의 사자, 악한 사단을 막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흘린 피,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짐승의 피는 누구의 피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모형으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실제적인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유월절 양이고 그리고 속죄일날 속죄받는 어린 양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때마다 제물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모형으로 계시해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저주를, 형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피를 발라진 사람들은 다 넘어갈 것이다. 그 피를 보고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를 넘어가게 할 것이다. 죽음의 천소가 넘어갈 것이다. 그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그 피가 다 막을 거다. 어떤 악한 영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 말을 보여준 것이 유월절 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흘린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흘린 피를 보고 모든 죄를 넘어갑니다. 간과합니다. 모른 척 하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맞습니다. 여기까지.
피를 보고 간과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모른 채 한다, 없애주신다.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이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저주가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당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이 넘어갑니다.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보고 그 사람이 당해야 할 모든 죄와 저주가 다 넘어갑니다.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악한 사단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피를 보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죄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을 보고 율법의 저주가 넘어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헌신이나 봉사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와 사망과 그런 걸 당하지 않도록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라든지 우리 헌신이라든지 우리 기도라든지 희생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넘어가는 건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 피 때문입니다. 오직 그 피 때문에. 피를 보고 다 넘어갑니다. 피를 보고 속량해 주시고, 피를 보고 제사해 주시고, 피를 보고 의롭다고 해 주시고, 피를 보고 우리가 지은 죄와 사망에서부터 당하지 않도록 넘어가게 하시고, 그 피를 보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야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희생 다 받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도록 다른 길이 없어요. 그 피 때문에 다 용납해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가 다 깨끗하게.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은 집 사라지는 세상이 계시사에 우리가 마음을 부림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해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상달되지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량군 죄사함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이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이 넘어가려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뿌려져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보고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모든 심판이 넘어가고 모든 사단이 그 피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모든 사망, 모든 형벌, 모든 심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피를 보고 용납해 주시고 피를 보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피를 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피를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집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우리가 지금 가져다가 바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집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능력을 내가 믿어야 성령님이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발라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다 넘어가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능력, 피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흘린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리는 피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그 피를 발라주십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해 주는 능력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 피만이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부터 건져주시고 넘어가게 하실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탄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치유하고 구원받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피가 발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뿌려진 예수의 피를 보고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그 피 때문에 속량해 주시는 것이고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피를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힘입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기도도 받아주시고 우리 헌신도 받아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피가 있어야 사단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해요.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피가 발라져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피밖에 없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피를 뿌리장하게 하는 뿌려 우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그분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피의 능력으로만,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만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오.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보고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과 모든 형벌을 넘어가게 하신 그 능력이 피에 예수의 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는 기림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뜻이 뭐예요? 예수의 흘린 피를 힘입어서 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 의미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 말은 예수의 피의 능력만 믿고 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 공로 없습니다. 내 자랑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만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받아.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에서 기도해야 주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을 다 넘어가게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역사한 모든 악한 영들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다 떠나가시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 늘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유월절 의식은 성찬식의 모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성만찬의 예식을 모형으로 보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성찬식의 모형입니다. 자, 오늘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린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뭘 먹으래요? 그 양의 고기를 피는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그 밤에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로 구워서 집안에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과 함께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합니까? 자, 읽겠습니다. 8절.
자, 8절 시작. 그 방에 그 고기를 부어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지 말라요? 날것으로는 먹지 말라요. 물로 삶아서도 먹지 말라요.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먹되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9절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고기는 남겨두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불로 다 살라버리라고 말합니다.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것이 영원히 지킬 유월절이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유월절인 기회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까? 어린 양의 고기를 왜 구워서 먹으래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은 넘어가고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킨 다음에 구원받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애굽에 탈출해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한 새 삶, 하나님 나라, 약속한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를 시작하는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은 유월절 의식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을 모형으로 계시해 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내가 누군지, 내가 할 사역과 내가 사역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일 것인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신 예식을 모형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 새 삶을, 영원한 나라를 향한 새 삶을 살게 될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믿는 순간에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나라를 누려야 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찬식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전날 밤,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함께 모여놓고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 모여서 뭐합니까? 성찬 예식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실 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너 이것들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뭐합니까? 떡을 떼주면서 축사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 이거 받아 먹어야 돼. 이게 내 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딱 주면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게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떡을 먹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살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살을 기념해라. 또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그 피를 항상 기념해야 된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행할 때마다 나를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고 이 잔을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대장들에게 잡힙니다. 잡혀서 그날 저녁 내내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고 그리고 온몸이 다 찢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두 발과 손을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피를 다 주고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주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무엇을 이루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죄가 다 넘어가게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다 넘어가게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대승물로 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주셔서 이제부터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너희는 천국,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천국, 하나님 나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린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천국입니다. 그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천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천국 돼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야 된다고요.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사망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린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사망이 없어요. 영원히 사망이 없어요. 둘째 불못에 던져는 영원한 사망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몸도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죽어도 다시 살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 54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빠뜨렸다. 52절 빠뜨렸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죽어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인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6월절 절기를 정해주신 거예요. 미리 예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의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망이 넘어가고 모든 저주가 넘어가고 모든 심판도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구원의 경륜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어떻게 마셔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한 이단과 이상한 종교단체로 몰아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유가요, 저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해서 저들은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고 해서 많이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살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부활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살을 찢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순종해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분의 성찬식은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했잖아요. 그분들, 말씀이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 말, 예수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그걸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영적 예배,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신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줘요. 나중에 아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제자라고 묻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먹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를 주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아 먹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면 6월절 규례의 제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6월절 어린 양 규례를 보십시오. 어린 양 고기를 구워서 먹되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으래요?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8절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은요 빵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빵을 부풀게 합니다.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요 순수한 빵의 본질이 바뀌어요. 누룩이 들어간 빵은요 부풀어져서 본연의 맛을 상실하게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빵의 순결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두 가지 넣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예요? 누룩과 꿀은 넣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드릴 때, 소재로 드리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그 제물로 음식을 만들 때 절대 누룩 넣지 마라, 그리고 꿀 절대 넣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레위기 2장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린 모든 소제물은 누룩을 넣지 말라.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와서 보세요. 무엇을 절대 넣지 말아요? 무엇을 절대 넣지 말아요? 순결한 말씀에 뭘 섞지 말래요? 누룩을 섞지 말래요.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8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제 덩어리에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묻은 누룩을 말고 악으로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왜 그러면 누룩이 넣지 않은 무교분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왜 제물을 드릴 때 순결한 말씀 안에, 제물이든지 말씀 안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룩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죄를 상징해요. 누룩은 순결한, 영적으로 순결함을 더럽히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순전한 말씀, 진실한 말씀을 이것저것 섞는 것을 누룩을 섞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너희가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은 성도들의 삶을 더럽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타락시키는 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룩 섞지 마라. 누룩을, 하나님 말씀이나 너희 삶 가운데 절대 누룩을 섞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무교공을 먹으라. 고기를 먹을 때는 누룩 들어가지 않은 무교공을 먹으라는 의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순전한 말씀을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무교병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신령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세상 교훈에 섞여 있는 말씀 말고 꿀이 섞인 만나처럼 나 귀 즐겁게 하는 거, 꿀 다른 거잖아요. 내 귀 즐겁게 하는 말씀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순전하고 진실한 말씀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장해요. 여러분 귀 즐겁게 하고 재밌는 거, 세상 이야기 섞인 것들 섞어서 들으면 여러분 신앙 안 성장해요. 변질돼요. 세속화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먹여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교물 먹으라, 그 말은 누룩 섞지 말라, 그 말은 너희 삶이 구별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삶이 구별돼야 된다. 무교병처럼 세상 살아갈 때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죄와 세상에 섞여서 살지 말아야 된다. 죄와 구별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별된 삶을 살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주님 진리를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삶이 불편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핍박이 있어요. 조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교감과 함께 그래서 쓴 나무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쓴 나무를 먹으라고. 무교감 말씀대로 살면 고난도 감수하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쓴 나무를 먹으라고 그 말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 반드시 쓴 나물 같은 고난이 있다. 달지 않은 고난이 있다.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 신구약 성경 다 보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 천국 백성들의 삶이 고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한 군데나 있는지 보십시오. 너 나 따르면 평탄하다. 너 따르면 너 행복하고 어떤 고난도 없고 평탄해, 안전해. 그런 말 한 군데도 없어요. 나를 따르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면 박해가 있다, 욕먹는다, 핍박을 받는다,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쓴 나무를 함께 먹으래요. 세상 조롱도 함께 받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말씀이 고난도 받으라고 했는데 고난 없게 해주세요 하면 그건 주님 응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영광 받으려면 뭐도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 17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안 받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와 그 공로로 죄산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요 핍박이 있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울러 쓴 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데 만약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 길 가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있다고 하잖아요. 핍박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쓴 나무를 함께 먹으래요. 여러분 9절도 보세요. 9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지 말래요? 날것으로나 물로 삶아서 먹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9절 보세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삶아서 먹잖아요. 건강에 좋기 위해서 여러분 날 것도 먹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우상 섬기고 난 고기를 날 것으로 먹었거든요. 우상 섬기고 나서부터 고기를 삶아서 먹지 않았어요. 그냥 삶아서 먹거나 그냥 날 것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풍습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 살 때 했던 생활 습관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 살 때 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제 그때 그렇게 먹던 방식, 우상을 섬기고 날 것으로 먹고 삶아서 먹던 그 방식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삶은 구별돼야 된다. 세상에 살 때 구별이 돼야 돼.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그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혹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학교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핍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냐 고난받게 내버려두냐 아니야. 내가 성령으로 능력을 줘서 다 감당할 수 있게 할 거야. 다 넉넉히 이기게 할 거야. 결국은 너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너에게
굴복하게 만들 거야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면요, 그 길 못 가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어떤 곳에 가든지 먼저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처음에는 고난이 있고 돈을 더 잘 못 벌 수도 있어요. 사업이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편법이나 불법 사용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안 하겠지만, 그래서 먹을 때 어떻게 먹으래요?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급히 먹어라. 그건요, 무장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 말이거든요. 무장에 이기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핍박도 이길 수 있고 다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핍박에 굴복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넉넉히 다 넘어가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셔서 쓴나물도 먹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도 굴복시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를 따라감으로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